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시기에 관한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서로 수근수근거리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지? 조금 있으면 나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어디 우리 몰래 떠나시나? 뭐 이런 왔다 갔다, 그죠? 근데 우리 좋으신 주님은 이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답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늘 질문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물을 때에 답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질문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궁금증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거기에서 무슨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도 배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 실천으로 하루에 3곡씩 찬양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럼 질문하지 않으면요, 답을 주실 것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조금 있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뭡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더 이상.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면 분명하죠. 다시 본단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완성해 가는 그 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궁극적으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본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보죠?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유튜브로 생중계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BTS 전국에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생중계됐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온 천하 만민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때 뵙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남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오는 주간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어떻게 무슨 입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막 그렇게 환영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역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잘 따라서 이 길이 꽃길이야.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환영하던 인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슬퍼했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라. 이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아마 그들은 통곡했을 겁니다. 3년 반이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누렸던 그 영광,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되니까 뭐 자기들도 모르게 통곡이 나왔겠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왜 세상은 기뻐합니까?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이제 죽였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특히 그들의 수괴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사단 원수 사단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곡이 3일간의 이 곡과 통곡함이 끝으로 나는 게 아니죠. 애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정수죠.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삶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십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니까 그들에게 친절히 답변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를 낳을 때 이 산모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 그러죠. 세상에 그런 고통이 비교할 수 있는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같으면요. 다음에 아이를
아마 가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근데 보면 또 아이를 갖죠. 왜 그럴까요? 이 먼저 생물학적으로는요, 망각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이게 호르몬이 나와서 금방 겪었던 그 엄청난 충격적인 고통을 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망각하게 돼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고 있으면 다음엔 아마 끔찍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마 아이를 가질 엄두조차도 못 냅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생물학적으로 망각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잊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태어난 아기와 교감할 때, 아이의 눈을 볼 때, 그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을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TV에도 나왔는데요, 5 아이를 가져서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다자녀 이렇게 해서. 그 사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를 낳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고,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놓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자기는 기쁨을 아니까 5까지 놓을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참 그런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이를 가지고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또 이 해산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란 것은 지나온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 상실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스승 우리 예수님을 떠나보내면 분명히 그들에게 애통함이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의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 행전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의 이 슬픔은 장차 다가올 뭐예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중에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태생이 이런 고통을 즐겨하는 사람이야.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걸어갈 때에 그 기쁨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 또 시기가 나오죠. 우리 처음에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4절에 뭐예요? 지금까지라는 말은 시기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게임 체인지라 그럽니까? 확 뒤집어지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개인의 재 문제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든지 그렇게 해서 중보자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중보자가.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이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달라져야죠. 여러분의 문제든 여러분의 죄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뭘 받은 거예요? 근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달라야죠. 지금까지는 구약의 예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죠. 다 암송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은 늘 그들 곁에 계셨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그들에게 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언제 끝이 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그 응답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제자들은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고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감탄했고 감격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와 너무 멋지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라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세를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크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고, 우리는 그 위임받은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도무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기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재하에 누렸던 그 기쁨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고 더 감격적인 그러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해 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우리의 문제들이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여기에 무슨 다른 단서가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받으리니, 그런 단서가 없잖아요. 구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외롭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뒤집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찬송하지 않았으니까. 구하지 않으니 받을 것도 없고 받지 못하니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은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나를 보지 못함으로 너희는 해산한 여인과 같은 고통을 누리겠지만,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나를 봄으로 너희 기쁨은 충만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야죠. 이번 주에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